65년도에 출가를 했고 68년도에 삼위계를 받고 71년도에 구족계를 받고 그리고 해인사에서 74년도 정월달에 배교 마치고 77년도 겨울에 오대산에서 한어 노사를 모시고 화엄학을 했고 78년도 그때 관흥 노스님 모시고 유식했고 그게 내 전 재산이. 그 나머지는 종단적으로는 뭐 들쑥날쑥했고 또 30년 전에 단수 여권 가지고 인도 순례길에 올랐었고 그리고 몇 차례 어린 시절에 인도를 댕기면서 신심을 키웠고 부처님 제자 된 것을 뛸 듯이 기뻐했고 그리고 경전에도 나오잖아요. 뛸 듯이. 그리고 구시나가라에서 기도하다가 한없는 눈물을 흘렸고 부처님이 왜 여기까지 오셔서 열반에 드셨을까?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구시나가라까지 오셨는데 거기서 직선거리로 한 150km? 그러니까 뭐 카필라바스트, 그 가비라고까지는 눈비니까지는 그 정도 거리를 남겨두고 그쪽을 향해서 누워서 사라상수나무 밑에서 열반에 드신 그 풍광을 공간적으로 접근해서 생각하면서 한없이 기뻤습니다. 부처님이 만일에 서산대사의 선가구감에 보면 그 재불조사 출세는 무기파랑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잘 들리세요? 네.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뉴욕에 우리 원각사 그 신도 총회 때문에 갔다 와가지고 게을러가지고 내년 달력 작업을 어제 밤에도 꼭딱 세우면서 그 컴퓨터 작업하느라고 지금 한숨도 못 잤어요. 지금 며칠을 이런 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목도 둔탁해졌고 그런데 신종 감기는 안 걸렸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데 그때 부처님이 만일에 출가하지 않으셨으면 가비라국이 부처님 생전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접 국가에 합병돼 버렸는데 그때 그 왕이 부처님하고 같은 또래 왕이 그 가비라국을 침공하려고 오면 부처님이 뚜약볕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나가 계신 걸 보고 그 왕이 철수했어요. 되돌아가는데 네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부처님이 그 뚜약볕에 나가 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라는 같은 그 혈족이니까 막 안달이 나고 막 조급증을 내고 하지만 인연이 다 그렇게 된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또 그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황금인종들이 지금 지구상에는 소수민족이었지만 없습니다. 물론 그 샤카족은 지금 버마 같은 데도 보면 아주 인물이 출중하고 우리보다 얼굴색이 좀 고운 사람들이 샤카족의 후손들이 아닐까 하는 추측들은 학자들이 하고 있는 편인데 그래서 부처님이 어쩌면 출가하지 않았으면 가비라국도 망하지 않았고
황금인종이 멸종되지도 멸망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이런 인간적인 공유를 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 같으면 예수님 때문에 유태인들이 2000년 넘게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또 횡포를 부리고 있지만 그래도 그쪽 동네에서도 부처님이나 불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운 마음씨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약 한 30살쯤 먹었을 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경 스님이라고 서산 사명대사하고 동시대 인물인데 거의 동시대 인물인데 죽창수필이라고 강당에도 도서실에 책 있겠지. 읽어보신 분? 다 읽었어? 그럼 말 안 해도 다 알겠는데. 스님이 된 것은 나의 일인데 시방의 시주에게 폐를 끼치고 있으니 참으로 보답할 길이 없다 하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주경 스님이 이 스님이 써놓은 그 죽창수필 보면 서산대사의 선가구감에 버금갈 만큼 아주 단문으로 되어 있지만 참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반야신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진언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제 사바로 생각하고 있는데 주경 스님은 그것을 진언으로 표현하는 것도 눈여겨보셨는가 모르겠네. 그렇습니까? 모르겠든? 그래서 저는 오늘 눈먼 장님이라는 비유를 가지고 한 3가지를 먼저 이렇게 드러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지금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어쩌면 눈먼 장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호구 부처님 경전에 다 3가지 다 있는 내용인데요. 눈먼 장님이 밤에 그 길을 떠나면서 가족들한테 등불을 하나 밝혀달라고 해서 들고 갔는데 그 미로 같은 그 인도의 그런 길을 가다가 그 들고 간 연유는 나는 보이지 않지만 이 등불을 들고 가면 상대가 그 불빛을 보고 부딪힘이 없을 거라는 또 눈뜬사는 그 등불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마음으로 가긴 갔는데 부딪혀버렸어. 그러니까 그 눈먼 장님이 생각할 때 내가 등불을 들고 갔는데 왜 부딪혔을까? 저 사람도 장님인가? 해가지고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불 들고 가는 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이 불 꺼졌는데요? 제가 그런 형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유는 낮에는 눈뜬 사람이 눈먼 사람의 길 안내자가 되어주면 눈뜬 사람은 항상 생각하기를 나는 눈 어두운 자의 길동무가 되어 주었다고 자긍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자만심으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눈먼 자는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이 낮이고 밤이고 더듬거리면서 댕기는 거 보면 잘 댕깁니다. 어려움은 겪고 있지만 하지만 눈뜬 자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결코 눈먼 장애인보다 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인지하시죠? 그런데 눈뜬 자는 언제나 눈먼 자에게 도움을 주는 양양거린다는 거죠. 그런 입장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스님들하고 만나기를 갈망했습니다. 또 부처님 경전에 보면 눈먼 장님이 비탈길을 가다가 미끄러졌는데 아이고 나중에 하고 쭉 미끄러지다가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움켜 잡았습니다. 등거리를.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누구도 도와주려고 하지는 않고 영감님 손 놓으세요. 영감님 손 내오세요. 그렇게만 얘기들을 하더라는 거지. 놓으면 죽는디? 그래가지고 막 붙들고 그렇게 발부둥을 치다가 손을 놓칠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 일 안 생겼네? 왜 그랬을까? 발바닥하고 땅바닥하고 새치도 안 떨어졌더냐? 눈뜬 사람이 보니까 이만큼 혓바닥에 새치도 안 된다며. 그러니까 요 정도 떨어져가고 바둥바둥 하다가 이제 손을 놓칠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 영감이 뭐라고 했을까요? 맥적없이 이제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에 돈 넣을걸. 맥적없이 고생했네 이랬다네. 이거 경전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요즘 말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살을 붙여봤습니다. 저는 근간에 오늘 또 제가 학장 스님, 어른 스님이 운문사에 나오는 책에 그렇게 법문해 놓으신 거 글로 풀어놓은 걸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메모해 놨던 걸 들고 올까 말까 안 들고 오기 잘했구만. 일반 불자들한테는 특강이나 강의 같은 거 할 때 자주 인용하는 내용인데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시간. 석정 박안영 스님이 이번에 고창 선원사에서 발제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큰 스님 시가 참 좋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늙음을 허무하다는 것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늙음이 허무하다는 것은 죽음도 삶도 깊이를 모르는 입에서 나오는 법. 한지에 먹물이 번지듯이 햇살이 창에 스며들듯이 죽음은 삶에 스며드는 것. 밝게 스며드는 죽음을 알게 되면 늙는 것도 더 이상 두려운 것 아니라네. 죽음을 알고 나면 지혜롭게 사는 일만 오롯이 남아서 오히려 조용하고 태평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 죽음 전혀 두렵지 않은 분 있으면 고개 좀 한번 까딱까딱 해보세요. 아니면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무서울 것까지는 없지만 계산이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되고들랑 조금 표시만 한번 내가. 저는 지금도 통도사 제가 통도사 얘기 조금 할게요. 통도사 9개 화장실을 헐어내고 금년에 화장실 7개 지었습니다. 수준은 별 7개짜리 수준으로. 그러니까 대교반 이번에 인도 성지순례 50명인가 갔다 왔다면 그 특급 호텔 가도 다 자고 했으니까 가봤을 거 아니야. 근데 그래도 화장실 잘 손 안 됩니다. 안 된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소임을 맡아서 보면서 내가 참 부처님께 가서는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만 대중들한테는 나는 막갑하니까 그러면서도 속내는 내가 아무리 직신도 잘 모셔주려고 잘 살게 해주려고 집 손대는데 설마 해코자야 하겠냐 싶어가지고 했고 또 통도사는 2년 넘게 숲가꾸기를 많이 했고 또 산업화 되면서 그 자꾸 오염 이런 것 때문에 그 이렇게 양울타리를 많이 쳐놨는데 그거 싹 걷어냈고 또 그 다음에 그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해방 이후에 그 소장농들한테 땅을 꽤 많이 빼앗긴 사찰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부도전 위에도 지금도 150평 정도 남의 땅이 있으니까 부도전 위에도. 그런데 어른 스님들이 갖고 계시다가 등기하지 못하고 열반에 드신 땅, 또 소임자가 소임자에게 끊임없이 넘겨줬던 땅, 또 어떤 시기에 산 중에 땅을 마련해 가지고 공로가 있든지 어쨌든지 간에 암자를 지을 수 있었던 스님들이 안 넘겨온 땅, 또 도구를 하나 지을 수 있을까, 암자 하나 지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땅을 그렇게 그 소장농들한테 등기 넘어갔던 땅을 사서 가지고 있었던 스님들 땅. 제가 2년 동안 주지소임 보면서 사들인 한 2만 5천 평 정도의 땅 해가지고 6만 5천 평을 등기 이전 마쳤습니다. 6만 5천 평 경내지. 그것은 전답이요. 전답은 등기되지 않습니다. 개인 대 개인이고 농부가 우선권을 가지고 등기할 수 있지 법인이나 사찰이나 또는 단체나 이런 데는 전답은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도사는 대대로 1400년 동안 농경시대에 함께 농사를 지어왔던 사찰이기 때문에 양산시 경상남도 경유해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니까 이것은 또 이런 대중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대중 명단 전부 표기해가지고 어저께 제가 이렇게 자료를 통도사 보니까 사회복지법인인 통도사 자비원에 14개 시설이 있는데 근무자들만 약 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큰 살림이잖아요. 운문사도 큰 살림이요. 스님들이 이렇게 많이 산다는 건 굉장한 거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지금도 어렸을 때 그 기억 때문에 화장막 가는 것이 별로요. 그래서 통도사도 화장막에 재래식 화장실을 헐어내고 수세식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벽돌로 싸서 영정 모실 수 있게 만들어놨던 집도 제가 헐어나고 목조 건물로 3칸짜리 목조 건물로 이쁘게 보일러까지 깔아가지고 해놓고 했는데 어렸을 적에 10대 때 상경친 후에 누가 제일 배짱이 두둑하고 담이 센가 보자 해가지고 서늘히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몰래 이제 화장막에 가가지고 그 안에 누가 먼저 들어갈 거냐 그리고 시간 재자 얼마씩 있을 수 있는가 했는데 내가 참 무지하게도 내가 먼저 들어간다고 했어요. 세상 떠난 이는 안에서 잠금쇠가 없잖아요. 바깥에 있지. 이렇게 문 열릴까 봐서 화장할 때 보면. 그런데 스님들이 문 잠그고 같은 또래 스님들이 가버렸어요. 아침 예불 하고 그때 이제 공양 시간 틈새에 와가지고 그때다 문 열어준 거예요. 그럼 내가 그것도 잤을까? 불 들어가는 구멍이 내가 머리가 커가지고 빠져나오지도 않고 그 안으로 그 구멍으로는 뭔가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름이었는데 뭐 한 일주일 전에 그 또 어느 스님이 돌아가시고 화장을 해갖고
열기도 쏙 빠지지도 않았고, 아따, 벨소리 다 들리고, 마음감이 교차하고, 그래도 지금도 거기 들어가는 건 차라리 가시스 강가에 가고, 화장터에서 그냥 노천에서 이발소 가서 누워있듯이 그냥 누워서 가고 싶지, 그 안에는 들어가기가 지금도 싫어. 근데 날짜는 다가오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아직 60은 안 됐지만 60 다 됐어. 그러면은 지금까지 살은 날짜가 많을까? 살 날이 더 많을까? 살 날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다고. 그럼 거기 들어가려면 이제 곧 다가올 거 아닌가 봐.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경만 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근데 그거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언제? 들어가는 날? 근데 우리는 훨씬 탄하게 오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으니까 좋을 사람은 졸고 또 허리 좀 낮췄으면 좋겠네. 앞에 조금 낮춰줘야 뒤에서 서사 안 있지. 그런데 우리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는 시간이 사실 어제는 지나갔고 뭐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불가덕이라는 거창한 얘기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는 오늘 살고 있다고요. 우린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내일 만날 수 있는 분. 내일은 기다리고 있지만 내일은 중생계에 살고 있는 한 난 영원히 못 만난다고 생각되는데 결국 그러니까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오늘을 살다가 오늘 죽을 거라고. 오늘 죽냐고? 아니 50년 후에 가도 그날이 오늘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세 가지 충격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은 어른 스님들은 내가 이런 얘기하면 그것을 동의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난한 시절에 식탐이 많은 어린아이였습니다. 한 입 물고 젓가락 다음법 사정거리권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바라보던 그런 아이였어. 지금도 욕심 많아 보이잖아요. 그죠? 전 개인적으로는 욕심 없는 사람. 믿거나 말거나 전 개인적 욕심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큰 욕심은 원력이라고 그러대. 열반경에도 나와요. 보살은 욕심이 끝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을 욕심이라고 않고 원력이라고 했다고. 그런데 옛날에는 식구는 많으니까 요즘은 뭐 밀빵도 있지만 보리빵도 있어. 근데 내가 얘기하는 보리개떡이라는 것은 보리방아를 찌은 찌꺼기를 채로 걸러서 어이구. 그래서 그 쑥을 넣고 한 끈이 때우려고 어머니들이 지혜를 발휘했는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 다시 안 먹는다고요. 그런데 이제 나는 아무도 손 안 대니까 대속꼬리째 무릎에다 갖다 놓고 그것도 10살 전에 그걸 야금야금 먹고 얹혀가지고 죽다 살았어. 그게 10살 전이니까 한 50년 전 얘기예요. 지금도 기억으로 보리개떡 생각하면 관자놀이가 느끈느끈해. 또 하나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또 하나는 그 전라북도 김제가 출생지입니다. 먼 데서 왔지요. 고속도로 뚫리기 전에 왔으니까. 그러는데 거기도 영덕계처럼 큰 개는 아니지만 바닷개가 있습니다. 서해바다니까. 그런데 모친이 이제 동네 잔치를 하려고 그랬는지 어른들도 모시고 살고 이웃도 다 같은 종족이니까 우리 절에 가마솥만 하지는 않지만 농촌에서 그래도 농사 짓는 집이니까 가마솥에다가 한 솥을
바닷개를 쪄놨는데 이것도 50년 전 얘기요. 양을 숫자를 손대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알만 띄어 먹으면 돼요. 어린 것 생각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농사철이니까 다 보리배로 나갔는데 내가 솥단지 열어놓고 알만 띄어서 먹고 얹혀갖고 또 죽다가 지금도 이제 제가 소임자이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하고 바깥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도로도로 있는데 한정식 집 같은 데 가서 그런 찌개가 나오면 그날 식상해가지고 지금도 음식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죠. 또 하나는 지금 통도사에 가면 보광전 선언하고 또 지금 주지실로 쓰고 있는 그 두 집을 40년 전 1969년도에 그 집을 지을 때 지금 혓가루를 바르기 위해서 미역 비슷한 그 해파리를 가마솥에다가 끓여서 섞으면 악유 성분이 발생해 가지고 그 회가 잘 붙습니다. 그걸 몇 달 동안 원통빵이라는 그 부엌에서 제가 끓여댔어. 지금도 미역국을 먹지 않아요. 미역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미역에서도 그 냄새가 미세하게 저는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리개떡, 바닷개, 미역국 40년, 50년 전 경험을 지금도 거부하고 있는 게 4대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몸뚱어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것은 정신세계나 마음에서 거부한다고 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이 육신이 거부하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못 박은 것은 언제까지 갈까? 스님들은 매우 중요한 한국 불교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스님들한테 내 경험을 이렇게 한 자락 흘려놓으면 훗날에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스님들이 다독거리고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요. 그러니까 화장막에 들어갔던 그 추억도 4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거기가 서먹서먹한 집이라는 거죠. 이제는 난 익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정도 되었으면. 그래도 통도다 주지까지도 하는데 그것도 그냥 이 주지도 아니고 큰절 주지. 그것도 저쪽 것이 이쪽 끝까지 와서. 저는 가끔 여담처럼 그런 얘기 합니다. 저희 또래 스님들이 어렸을 때 특히 유난히 통도사는 지방색을 많이 움직였던 동네입니다. 그 가까운 범어사 같은 경우는 우리 어렸을 때도 벌써 저 호남 지역의 스님들이 다 알아서 하던데 통도사는 유난히 전라도 것에 대해서 좀 아르레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해도 전라도, 못해도 전라도, 장난삼아서 전라도, 심심해져서 전라도, 오다가다 전라도. 지금쯤 내가 그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 내가 미운 오리 새끼였던 것을 몰랐었냐고. 미운 오리 새끼가 맨날 뭐 뜨더라. 그런데 전 서울 구룡사에서 21년간 주지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화엄경 백고자 살림을 고려 말에 소멸되었던 그 백고자를 구룡사에서 100일간 100명의 스님을 청해서 할 때 마지막 날 우문사 학인 스님들이 그 1부, 2부, 3부 그 법회에 그 이번에 모였던 그 세조 경기장에서 그 장엄하게 어른 스님이 허락하셔서 직접 인솔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예불을 하고 반야심경을 그 2만 명이 넘는 그런 대중들하고 단일 사찰에서 2만 명, 3만 명 운집해가지고 법회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뭐 한 15,000명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그 포교 전진대회 하는데 한 15,000명 정도 왔다고 그러는데 통도사에서 옛날 생각나가지고 1,200명이 갔습니다. 통도사에서 불자들, 불교대학 등등에 동참한 본말사에서 스님들이 거기에 10분의 1이 참여한 거죠. 동참한 거. 이제 그런 인연들도 참 운문사하고는 있고 그렇습니다만, 통도사 와가지고 금년에 제가 영축산을 가는데 그냥 엊그저께 갔다 온 기분으로 올라가는데, 배구남 올라가는 계단 같은데 그 가파르니까 지나가다가 작대기가 있으니까 훨씬 수월고, 그 다음에 가다가 또 있어도 하나 더 맞아 네 발로 걸으니까 훨씬 수월은 내가 되었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돌이켜보니까 언제쯤 내가 갔다 왔었지 하고 생각해보니까 70년대 중반에 여럿이서 영축산 만댕이 한번 올라가고 30년 넘게, 한 33, 4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지나갔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시간이라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시간. 지구가 4만 킬로미터 뛰다. 4만 킬로. 그리고 비스 속도가 30만 킬로미터를 1초에 파장을 일으킨다고 그러는데요. (1440분이) 24시간이요. 요걸 내가 한번 쪼개서 나눠봤어. 그랬더니 지구가 1분에 27.75km를 돌고 있어. 4분에 낙조 같은 거 서쪽 노을 질 때 해 저무는 것들 보면서 먼 산 한 번씩 보신 경험이 있나 몰라. 4분에 111.11km를 지구가 돌고 있어. 자전하고 있는 거. 1시간에 1666.66km를 돌고 있더라고. 거기에 24 하면 4만 킬로미터가 나올 테니까 한번 곱해봐요. 그러니까 1초에 어른들께도 촌놈을 아껴라 촌놈을 아껴라 하는데, 1초에 지구가 467.9m를 돌고 있던가? 그러니까 지구 돌아가는 속도하고 우리 나이 먹는 시간하고 맞물려 가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시간이라는 거, 세월이라는 것이 얼마나 빠른 것인가를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최소한 출가한 우리들은 시간 함부로 쓰지는 않겠지만 먼 산 보고 있을 겨를이 없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뭐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처럼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하노니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할 거라고 하는 서원에 의해서 출가하셨습니까? 요즘은 출가 연령도 자꾸 늦어지던데, 여기 10대 때 나오고 나처럼 10대 때 출가한 분 손 한번 들어봐요. 10대. 한번 들어봐. 어? 10대 때 출가한 사람 손 들어봐. 내가 지금 쳐다보고 있으면서 지금 하는데. 자, 20대 출가. 그 다음에 30대 출가. 40대 출가. 그 이상은 들으라고 할 것도 없지 뭐. 그런데 시간이라는 게 너무 빨리 소멸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가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시가 있습니다. 꽃은 봄을 보내지 아니하려 하나 봄은 가고, 사람은 나이를 먹지 아니하려 하나 늙음은 저절로
오더라. 좋지요? 네. 왜 좋을까? 우리 봄인가 싶으면 그전에는 여름이고, 가을인가 싶으면 겨울이고, 요즘은 뭐 가을하고 그 봄은 그렇게 시간이 별로 없다고, 그렇게 짧다고 이렇게들 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추나 추동이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봄은 꽃이 피고, 여름에는 푸르름을 지니고, 가을에는 단풍 들고, 겨울에는 낙엽 지고 그러는데, 이걸 사람 인생으로 비춰보니까 생로병사로 가닥이 잡히더라고요. 그러면 가을 단풍이 아름답다면 노년의 우리들 모습도 아름답게 생각해야지 하지 않겠는가 하고 반문하는데,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 나도 요즘 통도사에 그 어린이 법회나 이 청년 법회나 이런 거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통도사 있을 적에 활동할 때 인연 맺었던 아이들이 벌써 30대, 40대가 되어가지고 애들 데리고 옵니다. 애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아이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할아버지 스님한테 300 올려야지 이래. 아이고, 그 소리들은 폭폭이야. 난 동의 못 하거든요. 할아버지 스님, 노스님으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이 먹었다 소리요. 지금 그것을 동의 안 하는 스님은 자기 눈높이로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노인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어? 아까 10대 할아버지 스님으로 보이지? 그런 거 아닌가? 지금 시간이 그렇게 뭐 정신이 초롱초롱한 시간은 아닐 거라는 생각인데, 아침 많이 먹으니는 지금 날은 할 건데, 저는 불교가 인생과 다르지 않듯 부처님 가르침도 세간을 떠나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다 인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도, 이건 참 잘못 받아들이면 대단히 교만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전 아까 부처님 제자 된 것을 삘듯이 기뻐한다고. 저는 지금까지 종단의 그 어려운 그런 고비고비들도 목격을 했고, 또 거기에 휘말려 본 적도 있고 한데, 한 번도 출가한 부처님 제자 승가의 일원인 것을 후회해보거나 낙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최선은 다하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어른들의 그늘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먼저 가신 어른 스님들의 울타리가 되어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력한 신이나마 나도 후학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불교보다 더 좋은 종교, 불교보다 더 좋은 가르침이 있다면 저는 스스럼 없이 그 길을 향해서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감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교가 자신있게 좋으면 이런 표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까? 네. 여러분들도 무지무지하게 불교가 좋지요? 10년 안에는 큰 소리 치지 마. 제가 84년도에 조계종 교무국장을 한 1년 했는데, 그때 마침 성적 분한 신고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뭘 보면 관찰하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데이터를 빼봤어요. 그랬더니 10년 동안에 약 3,000명 정도가 움직임이 있는데,
3천 명 정도. 그건 돌아가신 스님, 또 환속한 사람, 타종단으로 간 사람, 토굴로 들어간 사람, 뭐 은둔자, 집거자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할 수도 있겠죠. 약 10년에 3천 명 정도가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해 있는데 그 중에 약 2천 명 정도, 70% 정도가 10년 미만짜리에서 파생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딱 넘으니까 현격하게 환속자는 줄어들어. 그래서 10년이 고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어른 스님들한테 듣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절대로 자만하지 말고 큰 소리 치지 말고 몸살이고 긴장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 돼. 알았습니까? 네. 목에 심주고 뭐 추충 장구처럼 하다가는 이 콩나물 웃자는 놈 먼저 누가 뽑아가지고 내가 저래도 살아보니까 그렇대. 우리 무지력이 못난이야, 못난이. 그런데 결국 산중을 지키게 됐어. 지금 나갈까? 아직도 믿었지 않아? 우리 은사 스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80인데 49살에 세상 떠나셨는데 그 스님은 물가에서 아질망아질만 걸어가는 철딱선이 없는 어린 것처럼 봐가지고 내가 죽을 지경이었어. 내 속은 막 뻔히 영감이 들어있는데 그렇게 인정 안 해줘갖고 그것다 대고 막 이상은 높지, 힘은 넘치지, 현실은 모르겠떡이지. 그래서 그 노래도 있잖아요. 어디로 갈 거나. 그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은 각자 가서 공부하고 여기 앞에 있는 스님들하고 그 또래끼리 얘기하면은 더 훨씬 모닥불도 나올 거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노래 들려줘봐야 모닥불이 뭔지도 모를게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뚱구름 같은 이름을 탐하는 것은 부질없이 이 몸뚱아리만 괴롭히는 일이고 이 속을 따라서 허덕이는 것은 어부의 불섭에 불만 댕기는 격이라는 선차로의 말씀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좋아서 승가 공동체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지 누가 따로 있어서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연이나 어른 스님들의 그늘과 그 보살핌에 보이지 않는 끈이 우리를 늘 가까이에 두고 계셨다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65년도에 열반하신 구하 노스님을 뵌 적은 없습니다. 상로 스님이에요. 노노 스님. 그런데 그 스님은 근대 불교에서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이죠. 동국대학교 명진학교 세울 때 재정의 60%를 통도사에서 감당을 본말사에서 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저도 작지만 포교당 24곳에다가 만든 스님이에요. 아마 요즘은 뭐 인터넷 다 많으니까 아무데나 들어가도 정우 스님 쫑쫑쫑 쳐봐. 그러면 아니면 저 붓다 TV 닷컴에 들어가봐요. 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요. 그러니까 야후 같은 데서는 BIP 들어가면 거기에 종범 스님의 향기로운 법문도 많이 들어있지만 거기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중에서 스님들 가운데 뭐 영화도 좋아하는 분들 이게 취미니까 아니면 연극 좋아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87년도에 만든 극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신시뮤지컬 컴퍼니라고 하는 극단이에요.
마마미아, 아이다, 시카고, 렌트, 갬블러, 댄싱 섀도우, 응? 이런 거 등등등. 이번에 또 엄마 좀 부탁해. 그것도 연극으로 올렸어. 그래도 전혀 못 알아듣는 거 보니까 참 손해 와갖고 얘기하고. 내가 지금 그 정도 얘기였으면 그 중에 한 편쯤은 봤어야 뭐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연극 극단을 만들게 된 배경은 1984년도에 님의 침묵을, 만해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을 덕수궁역 세실극장에서 올렸는데, 그때 그 극장에 가서 님의 침묵을 보고 나서 제가 탐복을 했어. 물론 그 전에도 연극 좋아해서 이호재나 전무송 씨 같은 그런 중견 연극배우하고 인연을 가지고 있었고, 20대 중반에 김덕수나 김영동 씨 같은 또래 청년들에게 라면도 눈치 봐가면서 절에서 끓여 먹이면서 밤을 새우면서 이 얘기를 한 그런 인연들도 있지만, 연극 가지고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구나, 이런 큰 포교를 할 수 있구나. 내가 다음에 한차 기회가 주어진다면, 인연이 닿는다면 우리 절에다 극장도 만들고 우리 절에다가 극단도 세워야 되겠다. 지금도 양재동, 서울 양재동 구룡사에는 신시뮤지컬 컴퍼니라고 하는 그 극단이 같이 살고 있어. 87년도에 내가 극단을 세웠는데 89년도부터 지금까지 구룡사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따로 이 무슨 뭐 아이다 같은 뮤지컬은 엘튼 존이 작곡하고 서양에서 만들어진 뮤지컬인데, 오페라는 죽는 걸로 끝나는데 그 뮤지컬은 죽어서 다시 만나는 첫 장면이 전혀 모르는 청춘 남녀가 박물관에서 자기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 박스를 사막에서 찾아다가 전시하고 있는데, 그것 보러 와가지고 찡하고 눈이 마주치는 그것으로부터 파라오 이야기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건 참 포교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 같은 경우는 기독교 같은 경우는 천당 지옥만 얘기하고, 기독교 같은 경우는 삼세를 논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생에 살고 저승으로 가가지고 다시 이생으로 와서 다시 만났다고 하는 이런 것들 불교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작가도 불교인이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 그래서 저는 거기서 크게 느끼는 것은, 작가가 글을 쓰는 것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가지는 것도 나를 통해서 숙성된 그 무엇을 전해지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담도 없고,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한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세 장님 중에 그나마 그래도 낮에 도움을 받고 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학관계가 여러분들이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상속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전하고 싶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불교 쪽에서 그런 일 하는 것도 높이 평가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 숫자가 다 들어가도 뭐 우문사에는 한 3대 정도 컴퓨터 있습니까? 한 대 있어? 한번 건드려 본 거야. 다 정보 가지고 왔어. 한 반이 다 들어가서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또 요즘은 뭐 다 좋아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도
뭐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많이 주어지진 않겠지만, 근데 저는 여러 스님들에게 지금 여기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 내용은 내가 좋아서 머무르는 것이지 누가 있어서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묶어두고 있는 것 아니라는 거. 그래서 더더욱이나 우리는 자율적이어야 하고, 제가요 통도사 학인 스님들한테 설문조사를 좀 얼마 전에 했거든. 어른 스님들은 걱정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게 오염돼 갖고 또 전염병처럼 유행병처럼 이렇게 뭐지 않을까. 다는 얘기 안 해줄게. 근데 그 스님들이 주문사항이 뭐라고 해놨냐면, 성지순례 졸업여행 가는 거 가을 산책에 가면 안 될까? 이런 거예요. 산중 행사나 법회 때 중요도에 따라서 동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전 가슴 아팠습니다. 동참되었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내가 뭐 했을 건데, 동원 무슨 예비는 동원은 삭발을 보름에 한 번씩 했는데 열흘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승복 규제를 완화해달라. 제가 이번에 400평 식당을 지으면서 거기다가 학인 스님들 목욕탕, 화장실, 세면장, 세탁실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옷은 지가 빨더라도 빨래 정도는 요즘 기지옷들 입으니까 배려주는 것은 그 빨래보살이 세탁보살을 하나 가려는 해주려고 그랬는데 요런 말이 나와가지고 싹 제껴버렸어. 그 다음에 또 법회 때 축원 후에 축원할 때 이제 막 통도사 같은 경우는 막 뭐 몇 천장 해야 되니까 학인들이 동원해서 들어가는데 주들 문자요. 나는 동원이라고 해도 돼. 근데 꼭 법문까지 들어야 하나. 폭포건이. 옛 어른들이 그러셨습니다. 문장 명필의 비결은 다독다서라고. 많이 쓰고 많이 듣고 많이 봐야 문장도 늘고 명필도 된다고. 요즘 안타까워. 또 이제 제가 와가지고는 산사음악회 같은 거 그런 거 했더니 꼭 참석해 하나. 학인들이 꼭 울려를 위해서 있는 것 같다. 공부는 뒷전이. 여러분들 일일 불작이면 일일불식이라는 하는 백장청규를 드러내지 않더라도요. 지금 통도사 학인 스님들을 이렇게 관찰해보면 지금 어제 신문에 보니까 군인하고 경찰이 의경, 전경이라고 하지, 아이들이 청년에 비해서, 일반 청년에 비해서 8배가 더 이번 신종 감기에 걸린다는 거. 왜 그럴까? 첫째는 이 정신세, 마음, 이제 엘돌핀을 일으켜야 되는 그것이 상실된 것이 아닐까. 두 번째는 음식 같은데, 그러니까 낙심에 있다든지, 그러니까 의기가 막 양양해야 될 건데, 기운이 꺾여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학인 스님들도 이렇게 자주 아프는 사람 보면, 첫째는 뭐
허약해서도 그렇겠지만 또 여기 중에 또 허약한 사람이 있어서 아픈데 또 내가 또 너무 심한 소리 해가지고 밑빌라. 근데 이 학인들 또 보면 의기소침한 사람이 잘 아파. 제가 경험이요. 군에 있을 때 상처가 나니까 면역 체계가 약화돼 가지고 음식이 시원찮으니까 그 우리 군에 있을 적에는 겨울에는 그래도 반찬이 나오는데 봄부터 가을까지는 국 한 그릇 밥 한 그릇이야. 그게 군인들 밥이었다고. 그러니까 외식을 하지 않고 영양소가 결핍되니까 상처가 나도 낫지를 않아. 그렇다고 해서 딴 동네 걸 먹어야 된다는 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채식도 다양하게 콩자반 같은 것도 검은 콩 같은 것도 해주고 두부도 좀 자주 해주고 표고버섯도 찢어 먹이고 이렇게 하시라 그 말입니다. 주희씨 아셨지요? 어차피 잘 먹여야 합니다. 하여튼 간에 이렇게만 내가 지금 메모 여기까지만 해야지겠다. 어른 스님이 신경 쓰이는 거야. 그런데 능엄경에 보면 견견지시에 견비시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요 말을 문자를 한번 썼더니 동도다 그 강주가 깜짝 놀래. 나는 수학한 무식한 놈으로 봤던 거야. 능엄경에 보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 맑고 깨끗한 마음과 어둡고 침침한 허공이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바람 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불 기운 생기고 녹은 놈 물 기운 되고 굳은 놈 흙 기운 된다. 요런 말 능엄경 강사스님 안 계셔? 그러면 능엄반 그런 거 본 기억납니까? 네. 근데 화엄경에 보니까 말이야. 화엄경에 보니까 지수화풍 4대가 이게 중요해. 무슨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의 법계, 사사무의 법계가 이 대목에 다 들어있더라. 뭐냐면 흙은 지대는 수대가 함께 하지 않으면 지대는 존재할 수가 없어. 이거 지금 내가 지수화풍 무슨 4대 육신 얘기하려고 그러고 무슨 유식에서 얘기하는 안입이 설치는 육식에다가 말레아식, 아레아식, 아마라식 이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지대가 수대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지대는 없어. 분진이죠. 수대는 화대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불의 성분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물은 없어. 불은 바람 성분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불은 없는 겨. 진공 상태에서는 불 꺼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이 옳다고 기록으로 남기고 후대에 계승해서 전승해 줬을까? 나는 그 당시 부처님의 법을 들은 제자들도 중요하지만 그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또 전달해주고 전달해줬던 그 후학들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지대, 수대, 화대, 풍대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지수, 화풍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것이 이와 사사가 무해한 그 이치를 가져야 세상이라는 것이 공존,
공생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관심과 배려 속에서 친절한 어울림을 할 수 있는 보살행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요. 그러니까 능운경에서 견견지시의 견비시견이라는 말은 볼 것을 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거 응용해 보니까 그냥 막 진진찰찰이에요. 줄 것을 주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니요. 할 것을 하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니요. 갈 것은 가는 것은 가는 것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내 본분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당연히 의무와 권리와 책무를 다하는 것이 결국 이 내용 속에 함유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어지더라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쉬는 거예요? 네. 그럼 쉬시오. 네.